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작은 교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평일 직장을 다니시기에 토요일에 신방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였지만 성품처럼 포근하고 단정한 교회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작년 한 해 군을 제대한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만이 거치는 힘겨운 시간을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해서 몇 번을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세상이라는 현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괴리감과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대안들을 생각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열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일 사역으로 섬기는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7절에 나왔던 속히 오리니라는 문장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만 8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속히라는 단어가 많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언약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조금만 더 참아주라, 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는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일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만만치 않았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은 8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지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아니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 더 덧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오늘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때 내 임금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니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여기 임금대장이라는 거 오늘로 말하면 연봉이고 월급인 거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분명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임금대장, 즉 연봉 금액을 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정확히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연봉을 지불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연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연봉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연봉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시는 그 연봉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은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저에게 들려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밖에 볼 수가 없지요. 지금밖에 누릴 수 없기에 지금이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지금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을 넘어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지금이란 사단의 공격에 늘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의 시대를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미련한 일이라고 외치는 사단의 외침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지금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3번에 걸쳐서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3중으로 강조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처음만 있고 약속만 하고 그 다음이 없는 세상과 다르신 처음이신 분이시고 또한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우리의 수고에 대해 완벽한 연봉으로 갚아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 지금을 이기고 회개하며 믿음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하는 문장을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마지막 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복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믿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외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은 우리 인생의 죄로 덮여진 그 두루마기를 빨아내는 것과 같다. 분명 마지막 시대는 계명을 지켜가는 일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현실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는 이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룩한 빛입니다. 세상의 지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가정의 소중함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깨면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외쳐지는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감으로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 연봉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로서 이 하루도 믿음의 삶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의 달 가정을 지키는 하늘 윤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지켜가도록 외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주님을 따름으로 거룩한 빛, 예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치게 하는 자이지 세상에 굴복되는 자,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하늘 연봉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기쁨 하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